이 윗바사나 참선은 관찰 명상 또는 지혜 명상이라고도 합니다. 자기 자신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에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는 훈련입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하여 몸과 마음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물질 현상이란 우리의 온 몸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지수화풍의 네 대물질로 구성된 하나의 물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물질 현상이라고 합니다. 정신 현상이란 마음이나 마음의 작용을 말합니다. 대상을 보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을 느끼고, 생각할 때, 거기엔 언제나 이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그 물질현상과 정신현상에 주의를 기울여 관찰함으로써 나에게 현재 어떠한 물질현상과 정신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는 봄이라고 알아차리고 들을 때는 드름이라고 냄새 맡을 때는 냄새 맡은 이라고 알아차리고 맛볼 때는 맛봄이라고 알아차림해야 합니다. 또 어떤 대상의 신체가 닿을 때에는 다음이라고 알아차리고 생각이 일어날 때는 생각이라고 알아차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를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현재 나의 몸과 마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잠시도 마음의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초보 수행자는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을 모두 다 빠짐없이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알아차리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배가 부풀었다 꺼집니다. 이 부품 꺼짐은 움직임의 요소라고 하는 물질 현상입니다. 이 부품 꺼짐의 물질 현상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관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초보 수행자는 이 배의 움직임에 의식을 집중하여 이 부품과 꺼짐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과정을, 숨을 내쉴 때 배가 꺼지고 있는 과정을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숨의 첫 부분부터 꼬리 끝 부분까지의 전 과정을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온 마음을 오로지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 고정시켜 지켜보고 있을 때 그러한 알아차림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서 배의 움직임이 쉽게 알아차려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손바닥을 배 위에 갖다 대고 관찰하면 쉽게 알아차림이 이뤄집니다. 이때 숨 쉬는 방법을 조작하지 마십시오. 평소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호흡하십시오. 더 천천히 하지도 말고 더 빨리 하지도 마십시오. 또한 너무 길거나 거칠게 하지도 마십시오. 호흡 방식을 바꾸게 되면 쉬의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평소 하던 대로 호흡하십시오.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배의 부품이 있을 때 부품으로 알아차리고 꺼짐이 있을 때 꺼짐으로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서 부풀 때 부품이라고 꺼질 때 꺼짐이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명칭은 소리 내어 붙이지 않고 마음속으로 붙입니다. 그러나 윗바사나 명상에선 명칭 붙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놓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의 부품을 알아차릴 때 부품이라는 명칭만 붙여서는 안 됩니다. 마치 확대경을 갖다 대어 그 부품의 첫 머리 부분부터 꼬리 끝부분까지 줄곧 지켜보고 있듯이 세밀하게 관찰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림해야 합니다. 꺼짐을 알아차릴 때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합니다. 부품을 알아차릴 때 부품이라는 움직임, 그 자체와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표적을 향해 던진 돌이 표적에 부딪혀 딱 하는 소리를 낼 때 그 부딪힘과 딱 하는 소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부품이라는 물질 현상과 그것을 알아차리는 정신 현상도 이처럼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일치되어야 합니다. 찰나찰나 변화무상한 그 순간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그것들을 알아차림해 가야 합니다. 꺼짐의 움직임을 알아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달리 알아차릴 것이 없다면 부품, 꺼짐, 이 두 가지만을 알아차림합니다. 이때 배 움직임의 변화 과정과 배 안의 호흡과 배의 느낌들을 알아차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당신의 마음이 잠깐 배 이외의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바깥에서 헤매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즉각 알아차림하여 빠져나감 또는 헤맴이라고 알아차리십시오. 이렇게 한두 번쯤 알아차림하면 마음은 빠져나감 또는 헤맴을 멈춥니다. 그러면 다시 배로 돌아와 원래 하던 대로 부품 꺼짐의 알아차림을 계속합니다. 그러다 또다시 마음이 다른 어떤 곳으로 달아나면 달아남이라고 알아차립니다. 상상 속에서 어떤 곳에 도착하면 도착함이라고, 생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만남이라고, 만나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으면 말하고 있음이라고, 누군가와 논쟁을 하면 논쟁함이라고, 싸우고 있으면 싸움이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배로 돌아와 부품, 꺼짐을 계속 알아차림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떠한 생각이나 회상이 떠오를지라도 그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상상하고 있다면 상상함이라고 알아차려야 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생각함이라고 알아차려야 하고, 계획하고 있다면 계획함이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감지하고 있다면 감지함이라고 알아차려야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면 곰곰이 생각함이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기쁘면 기쁨으로 알아차려야 하고, 지겨우면 지겨움으로, 반가우면 반가움으로, 실망하면 실망함으로 알아차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하는 이 모든 행위를 다 알아차리는 것을 마음 알아차리기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하는 이 행위들과 어떤 사람 또는 개체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상상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알아차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온 나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자아 셀프, 에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한 자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씩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이 마음 작용들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이런 마음 작용들을 알아차려야 하고, 또 실제 그러한 작용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 까닭까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마음 작용이 일어나는 대로 그것을 낱낱이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때 그것은 보통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배로 돌아가 부품, 꺼짐을 계속 주시하여 알아차림합니다. 명상하는 동안 긴 시간 앉아 있으면 몸에서 뻐근함, 뜨거움, 통증, 피곤함 등의 느낌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느낌도 또한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려야 합니다. 뻐근하면 뻐근함이라고 하며 그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뜨거우면 뜨거움이라고 하며 통증이 있으면 통증이라고 하며 피곤하면 피곤함이라고 하며 그 느낌을 알아차림 하십시오. 이러한 느낌들을 고통의 느낌 불만족감이라 하며 그러한 느낌들을 알아차리는 것을 느낌 알아차리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느낌들이 생겨날 때 그것을 주시하여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뻐근하다, 나는 덥다, 나는 고통스럽다, 나는 조금 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불쾌한 이 느낌들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그 느낌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은 그러한 느낌과 연관된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단지 하나의 불쾌한 느낌 뒤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불쾌한 느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전기램프 불빛의 존재 원리와 꼭 같습니다. 램프의 밝은 빛은 수없이 많은 새로운 전기 자극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 결과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불쾌한 어떤 것을 접할 때마다 불쾌한 느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느낌이 뻐근함이든 뜨거움이든 혹은 통증이든지 간에 그 느낌에 몰입하여 세심하게 그 느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러한 불쾌한 느낌들 때문에 초보 명상 수련자들은 자신의 자세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욕구가 생기는 즉시 그 욕구 또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런 후 그 수행자는 다시 뻐근함, 뜨거움 등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쪽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인내는 열반 나으로 이끈다라는 미얀마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다른 곳보다 명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명상하려면 우선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너무 자주 자세를 바꾸거나 자리를 옮기면 집중력념 사티과 선정이 개발되지 못합니다. 집중력과 선정이 개발되지 못하면 꿰뚫어 보는 지혜에 눈도 열반으로 이끌어주는 어떠한 도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가나 열반을 얻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이런 까닭에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인내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명상하는 데 있어서 주로 인내해야 할 것은 뻐근함, 뜨거움, 통증과 같은 신체상의 불편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견디기 힘든 다른 느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편한 느낌이 들자마자 즉각 명상 상태를 깨고 자세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에도 뻐근함, 더움으로 참을성 있게 알아차림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인내성 있게 그 불편한 느낌을 계속 주시 알아차림 해가면 웬만한 통증은 사라질 것입니다. 열심히 수행한 결과 집중력념 사티 2점차 좋아져 강력해지면 격렬한 통증도 알아차림만 하면 흔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증이 이렇게 사라지고 나면 다시 배로 돌아가 부품 꺼짐을 계속 알아차림합니다. 만약 장시간 동안 그 통증을 알아차림했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또 그것이 견딜 수 없는 정도라면 그때는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자세를 바꾸려고 할 때 자세 바꾸려 함이라고 하며 먼저 그 의도부터 알아차림합니다. 그런 후 팔을 들 때 듬듬이라고 알아차림하고 팔을 움직일 때 움직임이라고
알아차림하십시오. 동작은 주의를 기울여 천천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동작이 이뤄지는 동안 나감 다음 등으로 잠시도 끊어짐 없이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이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몸이 기우뚱하면 기우뚱이라고 알아차림합니다. 발을 올리면 올림이라고 발이 앞으로 나가면 나감이라고 발을 내리면 내림이라고 알아차림합니다. 자세 바꾸는 것이 끝나고 심신이 조용히 쉬어질 때 다시 배로 돌아가 부품 꺼짐을 계속 알아차림해 나갑니다. 바로 앞이 알아차림과 그 뒤에 알아차림 사이에 잠깐의 틈도 없이 쭉 계속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이 잠깐이라도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오직 집중과 순일하게 지속되는 알아차림, 그리고 선정상매, 많이 존재합니다. 정진의 힘이 붙어감에 따라 마음의 집중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마음은 배에 단단히 고정되어 달아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은 더욱 명료해집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알아차림 작용도 더욱 순일해져 끊어지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이 이렇게 순일해지면 생각작용은 저절로 멈추어집니다. 그러면 생각작용은 없고 오직 뇌의주시와 알아차림만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수행자는 지혜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지혜의 눈이 한 단계 높아져 더욱 성숙하게 됩니다. 그 성숙의 정도가 점점 무르익어감에 따라 도를 얻고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등의 과위를 얻고 결국 열반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혜, 도, 과, 깨달음, 열반 등은 다름 아닌 명상에서 나옵니다. 명상을 계속하여 집중과 알아차림이 순일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러한 것들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 명상 수행 과정은 마치 두 개의 나무 막대기를 맞비벼 그 마찰열로 불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열이 올라 불이 만들어질 때까지 지속적이고도 맹렬하게 맞비벼야 합니다. 만약 맹렬하지 않거나 지속적이지 않다면 불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명상도 이와 같아 열성을 가지고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해 가야 합니다.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루 종일 끊어지지 않고 알아차림해 가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지혜의 눈이 열려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려운 느낌이 듭니다. 수행자는 긁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가려움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곧바로 긁어서 가려움을 제거해선 안 됩니다. 그 대신 가려운 느낌이 끼어드는 순간 가려움이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긁어 제거하고픈 욕구가 일어나면 긁고 싶음 하며 즉각 그 욕구를 알아차림합니다. 바로 긁지 않고 참으면서 가려움이라고 계속 알아차림해 가면 일반적으로 그 가려움증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배로 돌아가 배의 변화를 알아차림해 갑니다. 만약 그 가려움증이 끝내 사라지지 않으면 긁어서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긁기 전에 우선 긁으려함이라고 하며 그 의도부터 먼저 알아차림합니다. 그런 후 느린 동작으로 실행합니다. 그때 손을 옮긴 다음 손톱 세움 당김 시원함, 밈 등의 각 동작과 긁을 때의 느낌이 빠짐없이 다 알아차림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다 끝난 후 다시 배로 되돌아가는 과정까지 모두 다 알아차려져야 합니다. 자세를 바꿀 때마다 그 의도부터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일어나려는 생각이 들면 일어나려함
이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동작을 하나하나 취합니다. 이때 손들어 올림 뒤로 옮김 손바닥 펴내림 다음 뻗침 무릎, 세우려함 세움 발바닥 다음 젖힘 등등의 각 동작을 세밀하게 빈틈없이 계속 알아차림 해 갑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면 기움으로 알아차립니다. 무릎을 뻗치며 일어설 때 몸이 가벼워지면서 일어난다는 사실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동작의 움직임과 느낌에 마음을 집중하면서 일어남이라 하며 일어남을 관찰합니다. 수행자는 마치 허약한 병자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건강한 상태의 정상인은 쉽게, 급하게,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나 허약한 병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는 천천히 조용히 일어납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가 조심조심 천천히 일어나는 것처럼 명상 수행자도 또한 그렇게 일어납니다. 명상 수행자는 그들의 자세를 조금씩 점차적으로 천천히 집중된 상태에서 알아차림하면서 바꿔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집중과 알아차림 지혜가 좋아질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록 눈에 무엇이 보일지라도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들은 채 해야 합니다. 명상 수행 중에 수행자의 관심은 오직 알아차림하는 것뿐입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 즉 그 바깥 대상은 그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괴상하고 마음을 끄는 어떤 것을 보고 듣더라도 그는 마치 그것을 보고 듣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명상 수행자의 마음은 바깥 대상을 향하여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만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림할 뿐입니다. 수행자가 신체 동작을 취할 때는 마치 기운이 다 빠진 허약한 환자처럼 조금씩 느리게 움직여야 합니다. 팔다리를 움직이고 굽히고 펴고 또 고개를 숙이고 들고 하는 이 모든 동작들을 천천히 점잖게 행합니다. 앉은 자세에서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면서 일어남을 관찰합니다. 이때 몸의 움직임과 느낌에 집중하여 관찰해야 합니다. 몸을 곧게 세우고 서 있을 때는 서있음이라고 알아차림합니다. 여기저기를 쳐다볼 때 봄이라고 알아차림합니다. 걸을 때는 그 내딛는 발이 오른발인지 왼발인지를 알아차림합니다. 물론 이때도 발을 드는 데서부터 내려놓는 것까지의 각 스텝의 움직임을 쭉 따라가며 관찰해야 합니다. 모든 그 연속적인 움직임들을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알아차림해야 합니다. 빨리 걸을 때는 내딛는 발이 오른발인지 왼발인지만 알아차리십시오. 일이 있어 빨리 걸어갈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걷기 명상 수련을 할 때에는 각 발걸음마다 3개의 동작을 알아차리십시오. 발을 들어 올리는 동작과 발이 앞으로 나가는 동작, 발을 내려놓는 동작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1개 또는 2개의 동작만 알아차림하면 충분합니다. 우선 들어 올리는 동작과 내려놓는 동작부터 알아차림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발을 들어 올릴 때 등을 관찰하고 내려놓을 때 놓음을 관찰합니다. 각 걸음마다 등, 놓음이라고 알아차림하면서 걸어야 합니다. 이때 각 스텝의 발 움직임과 느낌을 세밀하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발을 내려놓을 때 무거운 느낌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아차림하고 있어야 합니다. 빨리 걸을 때는 오른발, 왼발, 천천히 걸을 때는 등, 놓음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 2일 정도 열심히 하고 나면 그 알아차림이 훨씬 쉽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위에서 말한 뜸 나감 놓음 3단계를 알아차림 하십시오. 만약 걷고 있다가 앉고 싶으면 앉고 싶어, 앉고 싶어, 이라고 그 욕구부터 알아차림 하십시오. 앉을 때는 천천히 몸을 내려놓으면서 팔다리의 움직임과 느낌에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몸이 아래로 무겁게 떨어지는 것 등을 알아차림 하십시오. 앉는 동작을 취할 때에도 매 순간 팔과 다리의 움직임을 알아차립니다. 그 움직임들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끝나고 오직 쉼과 고요의 상태가 되었을 때 고요함을 알아차림한 후 다시 배로 돌아와 부품과 꺼짐을 알아차리십시오.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있는 동안 다리가 뻐근하거나 몸의 어떤 부분에서 열기가 느껴지면 그곳으로 옮겨가 알아차림 해갑니다. 그러한 느낌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복부로 돌아와 부품 꺼짐을 알아차림 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동안 눕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것 또한 바로 알아차림 합니다. 그런 후 눕는 과정에서 취하는 모든 동작들을 다 알아차림 합니다. 팔을 들어, 올림 옮김, 팔꿈치를 바닥에 댄 몸을 뒤로, 젖힘, 다리를 뻗음 상체가 바닥으로 기움 다음 등의 이 모든 움직임들을 다 알아차림 합니다. 누울 때 이런 식으로 알아차림 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눕고 있는 어느 한순간 당신은 분명한 즉 도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도과는 집중하는 힘정, 사마트히 과학 꿰뚫어 보는 힘의 인사이트 이 강력해 졌을 때 순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팔을 굽히거나 펴는 것과 같은 단순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 동안 갑자기 나타납니다. 예전에 아난존자가 아라한이 된 것도 이렇게 눕고 있는 중의 한순간이었습니다. 아난존자는 제1차 불전 결집이 열리기 전날 하루 밤 만에 아라한과를 얻기 위해 밤새워 맹렬하게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이른바 자신 알아차리기라고 하는 윗바사나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 왼발 들 나감 놓음을 알아차리면서 행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걷고자 하는 욕구인 정신현상과 걸을 때의 움직임인 물질현상 등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빠짐없이 모두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동이틀 무렵까지 이렇게 계속하였지만 그때까지 그는 아라한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행선을 너무 심하게 하여 여리여리 비리야가 넘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중정지, 사마트히과 여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잠시 누운 자세에서 명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상 위에 앉아 몸을 눕히면서 누움이라고 알아차림하고 있는 중 어느 한순간에 아라한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눕기 전에 아난존자는 단지 수다원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수다원은 중생적인 어리석음에서 방향을 틀어 깨달음 쪽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입니다. 그 수다원으로부터 계속 명상하여 사다함에 도달했습니다. 사다함은 인간과 천상에 각각 한 번씩만 더 와서 몸을 받으면 되는 수준의 단계입니다. 거기서 다시 계속 명상하여 아나함에 도달하였습니다. 아나함은 더 이상 인간이나 천상의 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최고의 깨달음은 아직 얻지 못한 단계입니다. 거기서 또 다시 계속 명상하여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되어 열반에 도달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난존자가 수다원에서 시작하여 사다함, 아나함을 거쳐 아라한 단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순식간의 사이였습니다. 잠깐 사이에 3단계나 높이 뛰어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안한존자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수행의 결실인 깨달음은 어떠한 순간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은 반드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까닭에 수행자는 매 순간 노력하여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잠시 알아차림을 쉬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알아차림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눕거나 자세를 바꿀 때 매 순간 팔, 다리, 몸통의 움직임을 아주 주의 깊게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몸의 움직임이 끝나고 고요한 상태가 되면 다시 배로 돌아가 부품 꺼짐을 알아차림 해 갑니다. 밤이 깊어 잘 시간이 늦은 때에도 알아차림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진지하고 맹렬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마치 자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까맣게 잊은 듯이 그렇게 쭉 하나로 몰입하여 알아차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이기면 잠들지 않을 것이고 졸음이 이기면 잠들 것입니다. 잠 속에 빠져들 때까지 알아차림을 놓지 않고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졸리면 졸림으로 알아차리고 눈꺼풀이 처지면 처짐으로 눈꺼풀이 무거우면 무거움으로 눈이 따가우면 따가움으로 알아차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해가면 졸음은 사라지고 다시 눈이 맑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맑아짐으로 알아차림한 후 배의 부품 꺼짐을 계속 알아차림 해가야 합니다. 아무리 끈기 있게 알아차리고 있어도 진짜 졸리면 잠에 떨어지게 됩니다. 잠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누운 자세에서 명상을 하면 점차 졸리고 결국 잠들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초보 명상 수행자는 무온 자세에서 하는 명상, 즉 와선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좌선과 행선을 훨씬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 자려 할 때는 무온 자세에서 배의 부품 꺼짐을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잠드는 순간까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잠들게 될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시간은 수행자에게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지하게 수행하는 자라면 4시간 정도로 수면 시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 4시간은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한밤중의 시간입니다. 4시간만 자면 실제로 충분합니다. 만약 건강을 위해서 4시간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56시간까지 수면 시간을 늘려도 좋습니다. 하루 6시간이면 정말로 충분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깨는 순간부터 바로 알아차리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도과를 얻겠다고 진정으로 결심한 자라면 오직 잠들어 있는 시간에만 쉬어야 합니다. 그 외의 깨어있는 다른 모든 시간에는 매 순간 쉬지 않고 계속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자마자 잠깸이라 하며 마음이 잠에서 깨어난 상태임을 알아차림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 잠 깨는 순간을 알아차림할 수 없다면 배의 부품 꺼짐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일어나려함이라며 그 의도부터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런 후 일어날 때 취하는 팔다리의 동작들을 계속 알아차림 해가야 합니다. 머리를 들고 일어날 때 일어남이라고 알아차리십시오. 앉을 때 앉음으로 알아차리십시오. 팔다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어떠한 동작을 취하면 이 모든 움직임 또한 모두 알아차려야 합니다. 어떠한 움직임도 없이 단지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 있게 될 때 다시 배로 돌아가 부품 꺼짐을 알아차려 가야 합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거나 목욕을 할 때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한 동작들은 다소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런 후 옷을 입는 동작, 침구를 정돈하는 동작, 문을 여닫는 동작 등 이 모든 움직임들을 가능한 한 세밀하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식사를 할 때 식탁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봄봄이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숟가락을 집으려 함, 손을 들어 올림, 다음 잡음, 들 밥을 향해 숟가락 나감, 다음 밥을 모음, 다짐, 떠올림, 입으로 가져감, 고개를 숙임, 입 벌림, 입에 다음, 입에 밀어 넣음, 입 다문, 숟가락 빼냄, 내림, 놓음, 손 내림, 다시 고개를 들 등의 이 모든 움직임들을 그때그때 모두 다 반드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음식을 씹을 때 씹음이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씹는 동안 맛을 알게 될 때 알말미라고 알아차립니다. 씹을 때는 입안의 촉감과 맛에 대해 미세한 것까지 다 느끼고 알아차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삼킬 때, 또 그것이 식도를 따라 내려갈 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도 다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행위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밥 먹는 행위와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 작용만 있을 뿐입니다. 식사 행위 이외의 다른 어떠한 생각도 없습니다. 이것이 밥 한 숟가락을 먹으면서 알아차리는 방법입니다. 다음 숟가락도 이 같은 방법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국물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 동작들의 움직임들을 매 순간 낱낱이 알아차려야 합니다. 식사할 때 이런 식으로 낱낱이 알아차리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찰하여 알아차려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심자의 경우 알아차려야 하는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초심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차리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느린 동작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수행을 해감에 따라 집중력, 삼매력과 알아차리는 힘, 삼매, 염력이 좋아지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빈틈없이 세밀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아차려야 하는 것들을 이것저것 너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핵심 사항이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핵심 사항을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알아차려야 할 대상은 단지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빨리 걸어갈 때는 오른발 왼발만 알아차림하고 천천히 걸을 때는 들 놓음만 알아차림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있을 때는 배의 부품 꺼짐만 알아차림하고 누워 있을 때도 특별히 알아차려야 할 다른 대상이 없다면 배의 부품 꺼짐만 알아차림하면 됩니다.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있는 중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 생각 올라오는 것과 빠져나가는 것을 따라가 알아차림하십시오.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배로 돌아가 부품 꺼짐을 알아차림하십시오. 또 뻐근함이나 뜨거움, 다리 저림, 통증, 가려움증 등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바로 알아차림합니다.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배로 돌아가 부품 꺼짐을 알아차림합니다. 팔이나 다리를 굽히고 펴고 옮길 때, 고개를 숙이거나 들 때, 허리가 굽거나 곧게 세워질 때, 몸이 기울거나 흔들릴 때, 이 모든 움직임들 또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것이 끝난 후 다시 배로 돌아가 부품 꺼짐을 알아차림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알아차림해가면 관찰하는 힘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행 초기에는 마음이 한 대상에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여기저길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는 동안 많은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자신에게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명상을 처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수행의 내공이 쌓여감에 따라 마음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즉각 바로 알아차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마음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관찰 대상에만 단단히 고정되어 있게 됩니다. 부품 꺼짐과 같은 이러한 관찰 대상의 물질 현상과 그것을 알아차리는 정신 현상이 쌍을 이루어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즉, 배가 부푸는 현상과 그것을 알아차리는 행위가 어긋나지 않고 일치하게 됩니다. 이 둘은 쌍이 되어 일어납니다. 거기엔 단지 관찰 대상인 물질과 알아차리는 정신 행위만이 존재할 뿐, 나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행을 해가면 여러분도 이러한 상태를 실제 몸소 체험할 것입니다. 배의 부품 꺼짐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부품을 물질 현상으로,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정신작용을 정신 현상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꺼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꺼짐은 물질 현상이고 그것을 알아차림하는 작용은 정신 현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신물질 현상이 쌍을 이루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할 때마다 알아차림의 대상인 물질 특성과 알아차리는 정신 특성, 이 두 가지만 존재할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을 정신마음과 물질을 구분하는 지혜라고 하며 위파사나 지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즉 지혜를 얻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후 계속 알아차림 해가면 원인과 결과까지도 스스로의 눈으로 보게 되는 알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알을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라고 합니다. 여기서 계속 더 알아차림 해가면 생성하는 모든 것은 곧 사라진다는 진리의 법을 스스로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고정된 어떤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이 있어 이 두 가지가 어릴 때부터 성인기까지의 전 생애를 통해 계속 지속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그 몸이 지금까지 이어져 어른의 몸이 되었다고 여기고 어렸을 때의 그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어른의 마음이 되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정되어 지속되는 그 어떠한 현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라고 할 만한 어떠한 고정된 존재도 없습니다. 모든 현상은 찰나에 일어나 찰나에 사라지니 그것은 한 순간도 지속하지 못합니다. 계속 알아차림 해가면 여러분도 스스로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존재는 무상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무상을 아는 지혜라고 합니다. 이러한 알매 뒤어 무상한 이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때 또한 여러분 몸 안에 있던 온갖 괴로움들을 만나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육신은 고통의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많은 괴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러 괴로움을 아는 지혜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모든 정신물질 현상은 스스로 생기는 것이지 그 누구의 뜻에 의해 생기는 것도 아니요 또한 누구의 통제하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은 자아 또는 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오직 찰나에 생기어 찰나에 사라지는 정신현상과 물질현상만 있을 뿐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존재는 없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무아를 아는 지혜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계속 해가면서 모든 현상은 무상, 무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될 때 열반 및
낙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과 아라한들과 성자들이 열반을 얻게 된 것은 모두 바로 이 알아차림의 윗바사나 수행법을 통해서였습니다. 알아차림 명상을 하고 있는 수행자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지금 부처님과 아라한들이 걸었던 바로 그 윗바사나 수행의 길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스스로 닦은 선업 바라밀이 무르익기를 바라면서 도와 도바의 지혜와 열반의 진리를 반드시 얻겠습니다. 라고 굳게 마음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에 접어든 것 자체가 큰 복이라고 생각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부처님, 아라한, 성자들이 경험한 선정과 그로 인해 얻은 최상의 지혜를 몸소 체험해 보겠다는 기대에 부풀어 기뻐해야 합니다. 오래지 않아 여러분은 스스로 마음을 한 곳에 모을 수 있고 선정삼매와 법의 맛을 직접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과 정신현상, 무상, 고, 무아라는 법의 특성들도 자신의 지혜로 직접 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는 절대 평화와 환희심과 희열로 가득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처님과 여러 아라한 성자들이 이미 얻은 그 도의 지혜와 과의 지혜, 열반의 진리까지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머지않아 이뤄질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한 달, 20일 또는 2주간의 집중수행 기간 내에 경험되기도 합니다. 과거 전생의 선근을 특별히 많이 닦아 근기가 뛰어날 경우 심지어 일주일 내에 그러한 진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한 달, 20일, 2주 또는 일주일 안에 반드시 이들 진리를 얻겠다는 뜻을 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해 정진하여야 합니다. 또, 이 수행을 통하여 이번 생에 무아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아의 진리를 그대로 믿어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다음 생에 사막도에 떨어지는 그런 위험성만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뜻이 없다면 어떠한 좋은 결과도 얻기 어렵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이 명상 수행을 잘 하여 부처님과 수많은 아라한들과 성자들이 이미 보고 이룬 그 열반을 하루빨리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선제 잘됨. 사두. 그러나 초보 수행자는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을 모두 다 빠짐없이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알아차리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배가 부풀었다 꺼집니다. 이 부품 꺼짐은 움직임의 요소라고 하는 물질 현상입니다. 이 부품 꺼짐의 물질 현상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관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초보 수행자는 이 배의 움직임에 의식을 집중하여 이 부품과 꺼짐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과정을, 숨을 내쉴 때 배가 꺼지고 있는 과정을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숨의 첫 부분부터 꼬리 끝 부분까지의 전 과정을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온 마음을 오로지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 고정시켜 지켜보고 있을 때 그러한 알아차림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서 배의 움직임이 쉽게 알아차려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손바닥을 배 위에 갖다 대고 관찰하면 쉽게 알아차림이 이뤄집니다. 이때 숨 쉬는 방법을 조작하지 마십시오. 평소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호흡하십시오. 더 천천히 하지도 말고 더 빨리 하지도 마십시오. 또한 너무 길거나 거칠게 하지도 마십시오. 호흡 방식을 바꾸게 되면 쉬의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평소 하던 대로 호흡하십시오.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배의 부품이 있을 때 부품으로 알아차리고 꺼짐이 있을 때 꺼짐으로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서 부풀 때 부품이라고 꺼질 때 꺼짐이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명칭은 소리 내어 붙이지 않고 마음속으로 붙입니다. 그러나 윗바사나 명상에선 명칭 붙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놓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의 부품을 알아차릴 때 부품이라는 명칭만 붙여서는 안 됩니다. 마치 확대경을 갖다 대어 그 부품의 첫 머리 부분부터 꼬리 끝부분까지 줄곧 지켜보고 있듯이 세밀하게 관찰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림해야 합니다. 꺼짐을 알아차릴 때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합니다. 부품을 알아차릴 때 부품이라는 움직임, 그 자체와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표적을 향해 던진 돌이 표적에 부딪혀 딱 하는 소리를 낼 때 그 부딪힘과 딱 하는 소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부품이라는 물질 현상과 그것을 알아차리는 정신 현상도 이처럼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일치되어야 합니다. 찰나찰나 변화무상한 그 순간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그것들을 알아차림해 가야 합니다. 꺼짐의 움직임을 알아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달리 알아차릴 것이 없다면 부품, 꺼짐, 이 두 가지만을 알아차림합니다. 이때 배 움직임의 변화 과정과 배 안의 호흡과 배의 느낌들을 알아차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당신의 마음이 잠깐 배 이외의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바깥에서 헤매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즉각 알아차림하여 빠져나감 또는 헤맴이라고 알아차리십시오. 이렇게 한두 번쯤 알아차림하면 마음은 빠져나감 또는 헤맴을 멈춥니다. 그러면 다시 배로 돌아와 원래 하던 대로 부품 꺼짐의 알아차림을 계속합니다. 그러다 또다시 마음이 다른 어떤 곳으로 달아나면 달아남이라고 알아차립니다. 상상 속에서 어떤 곳에 도착하면 도착함이라고, 생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만남이라고, 만나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으면 말하고 있음이라고, 누군가와 논쟁을 하면 논쟁함이라고, 싸우고 있으면 싸움이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배로 돌아와 부품, 꺼짐을 계속 알아차림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떠한 생각이나 회상이 떠오를지라도 그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상상하고 있다면 상상함이라고 알아차려야 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생각함이라고 알아차려야 하고, 계획하고 있다면 계획함이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감지하고 있다면 감지함이라고 알아차려야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면 곰곰이 생각함이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기쁘면 기쁨으로 알아차려야 하고, 지겨우면 지겨움으로, 반가우면 반가움으로, 실망하면 실망함으로 알아차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하는 이 모든 행위를 다 알아차리는 것을 마음 알아차리기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하는 이 행위들과 어떤 사람 또는 개체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상상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알아차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온 나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자아 셀프, 에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한 자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씩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이 마음 작용들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이런 마음 작용들을 알아차려야 하고, 또 실제 그러한 작용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 까닭까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마음 작용이 일어나는 대로 그것을 낱낱이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때, 그것은 보통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배로 돌아가 부품, 꺼짐을 계속 주시하여 알아차림합니다. 명상하는 동안 긴 시간 앉아 있으면 몸에서 뻐근함, 뜨거움, 통증, 피곤함 등의 느낌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느낌도 또한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려야 합니다. 뻐근하면 뻐근함이라고 하며 그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뜨거우면 뜨거움이라고 하며 통증이 있으면 통증이라고 하며 피곤하면 피곤함이라고 하며 그 느낌을 알아차림하십시오. 이러한 느낌들을 고통의 느낌 불만족감이라 하며 그러한 느낌들을 알아차리는 것을 느낌 알아차리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느낌들이 생겨날 때 그것을 주시하여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뻐근하다, 나는 덥다, 나는 고통스럽다, 나는 조금 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불쾌한 이 느낌들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그 느낌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은 그러한 느낌과 연관된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단지 하나의 불쾌한 느낌 뒤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불쾌한 느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전기램프 불빛이 존재 원리와 꼭 같습니다. 램프의 밝은 빛은 수없이 많은 새로운 전기 자극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 결과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불쾌한 어떤 것을 접할 때마다 불쾌한 느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느낌이 뻐근함이든 뜨거움이든 혹은 통증이든지 간에 그 느낌에 몰입하여 세심하게 그 느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러한 불쾌한 느낌들 때문에 초보 명상 수련자들은 자신의 자세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욕구가 생기는 즉시 그 욕구 또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런 후 그 수행자는 다시 뻐근함, 뜨거움 등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쪽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인내는 열반 나으로 이끈다라는 미얀마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다른 곳보다 명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명상하려면 우선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너무 자주 자세를 바꾸거나 자리를 옮기면 집중력념 사티과 선정이 개발되지 못합니다. 집중력과 선정이 개발되지 못하면 꿰뚫어 보는 지혜에 눈도 열반으로 이끌어주는 어떠한 도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가나 열반을 얻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이런 까닭에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인내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명상하는 데 있어서 주로 인내해야 할 것은 뻐근함, 뜨거움, 통증과 같은 신체상의 불편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견디기 힘든 다른 느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편한 느낌이 들자마자 즉각 명상 상태를 깨고 자세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에도 뻐근함, 더움으로 참을성 있게 알아차림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인내성 있게 그 불편한 느낌을 계속 주시 알아차림 해가면 웬만한 통증은 사라질 것입니다. 열심히 수행한 결과 집중력념 사티 2점차 좋아져 강력해지면 격렬한 통증도 알아차림만 하면
흔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증이 이렇게 사라지고 나면 다시 배로 돌아가 부품 꺼짐을 계속 알아차림합니다. 만약 장시간 동안 그 통증을 알아차림했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또 그것이 견딜 수 없는 정도라면 그때는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자세를 바꾸려고 할 때 자세 바꾸려 함 자세 바꾸려 함이라고 하며 먼저 그 의도부터 알아차림합니다. 그런 후 팔을 들 때 듬듬이라고 알아차림하고 팔을 움직일 때 움직임이라고 알아차림하십시오. 동작은 주의를 기울여 천천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동작이 이뤄지는 동안 나감 다음 등으로 잠시도 끊어짐 없이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이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몸이 기우뚱하면 기우뚱이라고 알아차림합니다. 발을 올리면 올림이라고 발이 앞으로 나가면 나감이라고 발을 내리면 내림이라고 알아차림합니다. 자세 바꾸는 것이 끝나고 심신이 조용히 쉬어질 때 다시 배로 돌아가 부품 꺼짐을 계속 알아차림해 나갑니다. 바로 앞이 알아차림과 그 뒤에 알아차림 사이에 잠깐의 틈도 없이 쭉 계속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이 잠깐이라도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오직 집중과 순일하게 지속되는 알아차림, 그리고 선정산매, 많이 존재합니다. 정진의 힘이 붙어감에 따라 마음의 집중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마음은 배에 단단히 고정되어 달아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은 더욱 명료해집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알아차림 작용도 더욱 순일해져 끊어지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이 이렇게 순일해지면 생각작용은 저절로 멈추어집니다. 그러면 생각작용은 없고 오직 외의주시와 알아차림만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수행자는 지혜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지혜의 눈이 한 단계 높아져 더욱 성숙하게 됩니다. 그 성숙의 정도가 점점 무르익어감에 따라 도를 얻고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등의 과위를 얻고 결국 열반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혜, 도, 과, 깨달음, 열반 등은 다름 아닌 명상에서 나옵니다. 명상을 계속하여 집중과 알아차림이 순일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러한 것들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 명상 수행 과정은 마치 두 개의 나무 막대기를 맞비벼 그 마찰열로 불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열이 올라 불이 만들어질 때까지 지속적이고도 맹렬하게 맞비벼야 합니다. 만약 맹렬하지 않거나 지속적이지 않다면 불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명상도 이와 같아 열성을 가지고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해 가야 합니다.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루 종일 끊어지지 않고 알아차림해 가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지혜의 눈이 열려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려운 느낌이 듭니다. 수행자는 긁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가려움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곧바로 긁어서 가려움을 제거해선 안 됩니다. 그 대신 가려운 느낌이 끼어드는 순간 가려움이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긁어 제거하고픈 욕구가 일어나면 긁고 싶음 하며 즉각 그 욕구를 알아차림합니다. 바로 긁지 않고 참으면서 가려움이라고 계속 알아차림해 가면 일반적으로 그 가려움증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배로 돌아가 배의 변화를 알아차림해 갑니다. 만약 그 가려움증이 끝내 사라지지 않으면 긁어서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긁기 전에 우선 긁으려 함,
긁으려 함, 이라고 하며 그 의도부터 먼저 알아차림합니다. 그런 후 느린 동작으로 실행합니다. 그때 손을 뜸 옮긴 다음 손톱 세움 당김 시원함, 림 등의 각 동작과 긁을 때의 느낌이 빠짐없이 다 알아차림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다 끝난 후 다시 배로 되돌아가는 과정까지 모두 다 알아차려져야 합니다. 자세를 바꿀 때마다 그 의도부터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일어나려는 생각이 들면 일어나려 함, 이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동작을 하나하나 취합니다. 이때 손들어 올림 뒤로 옮김 손바닥 펴내림 다음 뻗침 무릎, 세우려 함 세움 발바닥 다음 젖힘 등등의 각 동작을 세밀하게 빈틈없이 계속 알아차림해 갑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면 기움으로 알아차립니다. 무릎을 뻗치며 일어설 때 몸이 가벼워지면서 일어난다는 사실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동작의 움직임과 느낌에 마음을 집중하면서 일어남이라 하며 일어남을 관찰합니다. 수행자는 마치 허약한 병자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건강한 상태의 정상인은 쉽게, 급하게,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나 허약한 병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는 천천히 조용히 일어납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가 조심조심 천천히 일어나는 것처럼 명상 수행자도 또한 그렇게 일어납니다. 명상 수행자는 그들의 자세를 조금씩 점차적으로 천천히 집중된 상태에서 알아차림하면서 바꿔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집중과 알아차림 지혜가 좋아질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록 눈에 무엇이 보일지라도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들은 채 해야 합니다. 명상 수행 중에 수행자의 관심은 오직 알아차림하는 것뿐입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 즉 그 바깥 대상은 그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괴상하고 마음을 끄는 어떤 것을 보고 듣더라도 그는 마치 그것을 보고 듣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명상 수행자의 마음은 바깥 대상을 향하여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만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림할 뿐입니다. 수행자가 신체 동작을 취할 때는 마치 기운이 다 빠진 허약한 환자처럼 조금씩 느리게 움직여야 합니다. 팔다리를 움직이고 굽히고 펴고 또 고개를 숙이고 들고 하는 이 모든 동작들을 천천히 점잖게 행합니다. 앉은 자세에서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면서 일어남을 관찰합니다. 이때 몸의 움직임과 느낌에 집중하여 관찰해야 합니다. 몸을 곧게 세우고 서 있을 때는 서 있음이라고 알아차림합니다. 여기저기를 쳐다볼 때 봄이라고 알아차림합니다. 걸을 때는 그 내딛는 발이 오른발인지 왼발인지를 알아차림합니다. 물론 이때도 발을 드는 데서부터 내려놓는 것까지의 각 스텝의 움직임을 쭉 따라가며 관찰해야 합니다. 모든 그 연속적인 움직임들을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알아차림해야 합니다. 빨리 걸을 때는 내딛는 발이 오른발인지 왼발인지만 알아차리십시오. 일이 있어 빨리 걸어갈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걷기 명상 수련을 할 때에는 각 발걸음마다 3개의 동작을 알아차리십시오. 발을 들어 올리는 동작과 발이 앞으로 나가는 동작, 발을 내려놓는 동작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1개 또는 2개의 동작만 알아차림하면 충분합니다. 우선 들어 올리는 동작과 내려놓는 동작부터 알아차림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발을 들어 올릴 때 뜸을 관찰하고 내려놓을 때 놓음을 관찰합니다. 각 걸음마다 뜸, 놓음이라고 알아차림하면서 걸어야 합니다. 이때 각 스텝의 발 움직임과 느낌을 세밀하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발을 내려놓을 때 무거운 느낌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아차림하고 있어야 합니다. 빨리 걸을 때는 오른발, 왼발, 천천히 걸을 때는 등 놓음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 2일 정도 열심히 하고 나면 그 알아차림이 훨씬 쉽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위에서 말한 뜸, 나감, 놓음 3단계를 알아차림하십시오. 만약 걷고 있다가 앉고 싶으면 앉고 싶어, 앉고 싶어, 이라고 그 욕구부터 알아차림하십시오. 앉을 때는 천천히 몸을 내려놓으면서 팔다리의 움직임과 느낌에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몸이 아래로 무겁게 떨어지는 것 등을 알아차림하십시오. 앉는 동작을 취할 때에도 매 순간 팔과 다리의 움직임을 알아차립니다. 그 움직임들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끝나고 오직 쉼과 고요의 상태가 되었을 때 고요함을 알아차림한 후 다시 배로 돌아와 부품과 꺼짐을 알아차리십시오.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있는 동안 다리가 뻐근하거나 몸의 어떤 부분에서 열기가 느껴지면 그곳으로 옮겨가 알아차림해갑니다. 그러한 느낌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복부로 돌아와 부품 꺼짐을 알아차림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동안 눕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것 또한 바로 알아차림합니다. 그런 후 눕는 과정에서 취하는 모든 동작들을 다 알아차림합니다. 팔을 들어 올림, 옮김, 팔꿈치를 바닥에 댄 몸을 뒤로 젖힘, 다리를 뻗음, 상체가 바닥으로 기움 다음 등의 이 모든 움직임들을 다 알아차림합니다. 누울 때 이런 식으로 알아차림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눕고 있는 어느 한순간 당신은 분명한 즉 도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도과는 집중하는 힘정, 사마트히 과학 꿰뚫어 보는 힘회, 인사이트 이 강력해 졌을 때 순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팔을 굽히거나 펴는 것과 같은 단순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 동안 갑자기 나타납니다. 예전에 아난존자가 아라한이 된 것도 이렇게 눕고 있는 중의 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난존자는 제1차 불전 결집이 열리기 전날 하루 밤 만에 아라한과를 얻기 위해 밤새워 맹렬하게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이른바 자신 알아차리기라고 하는 윗바사나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 왼발, 들, 나감, 놓음을 알아차리면서 행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걷고자 하는 욕구인 정신현상과 걸을 때의 움직임인 물질현상 등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빠짐없이 모두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동이틀 무렵까지 이렇게 계속하였지만 그때까지 그는 아라한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행선을 너무 심하게 하여 여리여리 비리야가 넘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중정지, 사마트히과 여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잠시 누운 자세에서 명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상 위에 앉아 몸을 눕히면서 누움이라고 알아차림하고 있는 중 어느 한순간에 아라한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눕기 전에 아난존자는 단지 수다원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수다원은 중생적인 어리석음에서 방향을 틀어 깨달음 쪽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입니다. 그 수다원으로부터 계속 명상하여 사다함에 도달했습니다. 사다함은 인간과 천상에 각각 한 번씩만 더 와서 몸을 받으면 되는 수준의 단계입니다. 거기서 다시 계속 명상하여 아나함에 도달하였습니다. 아나함은
더 이상 인간이나 천상의 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최고의 깨달음은 아직 얻지 못한 단계입니다. 거기서 또 다시 계속 명상하여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되어 열반에 도달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난존자가 수다원에서 시작하여 사다함, 아나함을 거쳐 아라한 단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순식간의 사이였습니다. 잠깐 사이에 3단계나 높이 뛰어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난존자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수행의 결실인 깨달음은 어떠한 순간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은 반드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까닭에 수행자는 매 순간 노력하여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잠시 알아차림을 쉬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알아차림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눕거나 자세를 바꿀 때 매 순간 팔, 다리, 몸통의 움직임을 아주 주의 깊게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몸의 움직임이 끝나고 고요한 상태가 되면 다시 배로 돌아가 부품 꺼짐을 알아차림 해 갑니다. 밤이 깊어 잘 시간이 늦은 때에도 알아차림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진지하고 맹렬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마치 자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까맣게 잊은 듯이 그렇게 쭉 하나로 몰입하여 알아차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이기면 잠들지 않을 것이고 졸음이 이기면 잠들 것입니다. 잠 속에 빠져들 때까지 알아차림을 놓지 않고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졸리면 졸림으로 알아차리고 눈꺼풀이 처지면 처짐으로 눈꺼풀이 무거우면 무거움으로 눈이 따가우면 따가움으로 알아차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해가면 졸음은 사라지고 다시 눈이 맑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맑아짐으로 알아차림 한 후 배의 부품 꺼짐을 계속 알아차림 해가야 합니다. 아무리 끈기 있게 알아차리고 있어도 진짜 졸리면 잠에 떨어지게 됩니다. 잠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누운 자세에서 명상을 하면 점차 졸리고 결국 잠들게 됩니다. 이런 까닭의 초보 명상 수행자는 누운 자세에서 하는 명상, 즉 와선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좌선과 행선을 훨씬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 자려 할 때는 누운 자세에서 배의 부품 꺼짐을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잠드는 순간까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잠들게 될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시간은 수행자에게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지하게 수행하는 자라면 4시간 정도로 수면 시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 4시간은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한밤중의 시간입니다. 4시간만 자면 실제로 충분합니다. 만약 건강을 위해서 4시간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56시간까지 수면 시간을 늘려도 좋습니다. 하루 6시간이면 정말로 충분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깨는 순간부터 바로 알아차리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도과를 얻겠다고 진정으로 결심한 자라면 오직 잠들어 있는 시간에만 쉬어야 합니다. 그 외의 깨어있는 다른 모든 시간에는 매 순간 쉬지 않고 계속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자마자 잠깸이라 하며 마음이 잠에서 깨어난 상태임을 알아차림 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 잠 깨는 순간을 알아차림 할 수 없다면 배의 부품 꺼짐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일어나려함이라며 그 의도부터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런 후 일어날 때 취하는 팔, 다리의 동작들을 계속 알아차림 해가야 합니다.
머리를 들고 일어날 때 일어남 이라고 알아차리십시오. 앉을 때 앉음으로 알아차리십시오. 팔다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어떠한 동작을 취하면 이 모든 움직임 또한 모두 알아차려야 합니다. 어떠한 움직임도 없이 단지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 있게 될 때 다시 배로 돌아가 부품 꺼짐을 알아차려 가야 합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거나 목욕을 할 때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한 동작들은 다소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런 후 옷을 입는 동작, 침구를 정돈하는 동작, 문을 여닫는 동작 등 이 모든 움직임들을 가능한 한 세밀하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식사를 할 때 식탁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봄봄이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숟가락을 집으려 함, 손을 들어 올림 다음 잡음, 들 밥을 향해 숟가락 나감 다음 밥을 모음, 다짐 떠올림 입으로 가져감, 고개를 숙임, 입 벌림, 입에 다음 입에 밀어 넣음, 입 다문, 숟가락 빼냄, 내림, 놓음, 손 내림, 다시 고개를 들 등의 이 모든 움직임들을 그때그때 모두 다 반드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음식을 씹을 때 씹음이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씹는 동안 맛을 알게 될 때 알말미라고 알아차립니다. 씹을 때는 입안의 촉감과 맛에 대해 미세한 것까지 다 느끼고 알아차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삼킬 때, 또 그것이 식도를 따라 내려갈 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도 다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행위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밥 먹는 행위와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 작용만 있을 뿐입니다. 식사 행위 이외의 다른 어떠한 생각도 없습니다. 이것이 밥 한 숟가락을 먹으면서 알아차리는 방법입니다. 다음 숟가락도 이 같은 방법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국물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 동작들의 움직임들을 매 순간 낱낱이 알아차려야 합니다. 식사할 때 이런 식으로 낱낱이 알아차리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찰하여 알아차려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심자의 경우 알아차려야 하는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초심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차리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느린 동작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수행을 해감에 따라 집중력, 삼매력과 알아차리는 힘, 삼매, 염력이 좋아지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빈틈없이 세밀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아차려야 하는 것들을 이것저것 너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핵심 사항이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핵심 사항을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알아차려야 할 대상은 단지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빨리 걸어갈 때는 오른발 왼발만 알아차림하고 천천히 걸을 때는 들 놓음만 알아차림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있을 때는 배의 부품 꺼짐만 알아차림하고 누워 있을 때도 특별히 알아차려야 할 다른 대상이 없다면 배의 부품 꺼짐만 알아차림하면 됩니다.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있는 중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 생각 올라오는 것과 빠져나가는 것을 따라가 알아차림하십시오.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배로 돌아가 부품 꺼짐을 알아차림하십시오. 또 뻐근함이나 뜨거움, 다리 저림, 통증, 가려움증 등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바로 알아차림합니다.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배로 돌아가 부품 꺼짐을 알아차림합니다. 팔이나 다리를 굽히고 펴고 옮길 때, 고개를 숙이거나 들 때, 허리가 굽거나 곧게 세워질 때, 몸이 기울거나 흔들릴 때,
이 모든 움직임들 또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것이 끝난 후 다시 배로 돌아가 부품 꺼짐을 알아차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알아차림 해가면 관찰하는 힘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행 초기에는 마음이 한 대상에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여기저길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는 동안 많은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자신에게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명상을 처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수행의 내공이 쌓여감에 따라 마음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즉각 바로 알아차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마음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관찰 대상에만 단단히 고정되어 있게 됩니다. 부품 꺼짐과 같은 이러한 관찰 대상의 물질 현상과 그것을 알아차리는 정신 현상이 쌍을 이루어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즉, 배가 부푸는 현상과 그것을 알아차리는 행위가 어긋나지 않고 일치하게 됩니다. 이 둘은 쌍이 되어 일어납니다. 거기엔 단지 관찰 대상인 물질과 알아차리는 정신 행위만이 존재할 뿐, 나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행을 해가면 여러분도 이러한 상태를 실제 몸소 체험할 것입니다. 배의 부품 꺼짐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부품을 물질 현상으로,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정신작용을 정신현상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꺼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꺼짐은 물질 현상이고 그것을 알아차림하는 작용은 정신현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신물질 현상이 쌍을 이루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할 때마다 알아차림의 대상인 물질 특성과 알아차리는 정신 특성, 이 두 가지만 존재할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을 정신마음과 물질을 구분하는 지혜라고 하며 위파사나 지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알, 즉 지혜를 얻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후 계속 알아차림 해가면 원인과 결과까지도 스스로의 눈으로 보게 되는 알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알을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라고 합니다. 여기서 계속 더 알아차림 해가면 생성하는 모든 것은 곧 사라진다는 진리의 법을 스스로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고정된 어떤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이 있어 이 두 가지가 어릴 때부터 성인기까지의 전 생애를 통해 계속 지속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그 몸이 지금까지 이어져 어른의 몸이 되었다고 여기고 어렸을 때의 그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어른의 마음이 되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정되어 지속되는 그 어떠한 현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라고 할 만한 어떠한 고정된 존재도 없습니다. 모든 현상은 찰나에 일어나 찰나에 사라지니 그것은 한 순간도 지속하지 못합니다. 계속 알아차림 해가면 여러분도 스스로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존재는 무상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무상을 아는 지혜라고 합니다. 이러한 알에 뒤어 무상한 이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때 또한 여러분 몸 안에 있던 온갖 괴로움들을 만나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육신은 고통의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많은 괴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러 괴로움을 아는 지혜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모든 정신물질 현상은 스스로 생기는 것이지 그 누구의 뜻에 의해 생기는 것도 아니요
또한 누구의 통제하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은 자아 또는 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오직 찰나에 생겨 찰나에 사라지는 정신현상과 물질현상만 있을 뿐,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존재는 없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무아를 아는 지혜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계속해가면서 모든 현상은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될 때 열반 및 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과 아라한들과 성자들이 열반을 얻게 된 것은 모두 바로 이 알아차림의 윗바사나 수행법을 통해서였습니다. 알아차림 명상을 하고 있는 수행자 여러분 자신은 지금 부처님과 아라한들이 걸었던 바로 그 윗바사나 수행의 길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스스로 닦은 선업 바라밀이 무르익기를 바라면서 도와 도광의 지혜와 열반의 진리를 반드시 얻겠습니다. 라고 굳게 마음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에 접어든 것 자체가 큰 복이라고 생각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부처님, 아라한, 성자들이 경험한 선정과 그로 인해 얻은 최상의 지혜를 몸소 체험해 보겠다는 기대에 부풀어 기뻐해야 합니다. 오래지 않아 여러분은 스스로 마음을 한 곳에 모을 수 있고 선정삼매와 법의 맛을 직접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과 정신현상, 무상, 무아라는 법의 특성들도 자신의 지혜로 직접 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는 절대 평화와 환기심과 희열로 가득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처님과 여러 아라한 성자들이 이미 얻은 그 도의 지혜와 과의 지혜, 열반의 진리까지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머지않아 이뤄질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한 달, 20일 또는 2주간의 집중 수행 기간 내에 경험되기도 합니다. 과거 전생의 선근을 특별히 많이 닦아 근기가 뛰어날 경우 심지어 일주일 내에 그러한 진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한 달, 20일, 2주 또는 일주일 안에 반드시 이들 진리를 얻겠다는 뜻을 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해 정진하여야 합니다. 또, 이 수행을 통하여 이번 생에 무아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아의 진리를 그대로 믿어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다음 생에 사마도에 떨어지는 그런 위험성만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뜻이 없다면 어떠한 좋은 결과도 얻기 어렵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이 명상 수행을 잘 하여 부처님과 수많은 아라한들과 성자들이 이미 보고 이룬 그 열반을 하루 빨리 이루기를 기원합니다.